김영훈 선교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 참 너무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은 또 사할린 땅에서 또 열방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법, 생명을 살리는 농법, 그 농법을 또 이렇게 전수해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앞에 써서 보시면 연세가 뭐 얼마나 되셨을까 아마 상상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게 본문 말씀 잠깐 같이 보고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같이 작은 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영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생달 침례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성산에서 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래 진작 제가 여기 좀 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은 참 일정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재도 지금 사할린에서요. 사할린 코르사코보라고 하는 러시아 코르사코보라는 그 두 번째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담임으로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동선교센터라고 해서 교회 이름은 산믿음교회입니다. 이 산믿음교회는 블라디보스토크 그 항구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스리스크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군사령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민이 한 2만이 되는 2만 명 조금 넘는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러시아는 그렇습니다. 2만 명이라고 하면 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구는 적고 그래서 한 수백 킬로밖에 한 군데 군을 세워놓고 또 지나가서 세우고 해서 땅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은 뭐 전쟁을 통해서 너무 참 어렵습니다. 그 땅은 큰데 전쟁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도 다 총알바지로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원래 거기 갔을 때는 농업 전문 학교를 세웠더랬거든요. 그 정부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서 일회생 졸업생들까지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마 50 하면 몇 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군대 다 데리고 가고 대신에 이제 돈은
생활비적으로 주긴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죠. 그저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죽어도 그렇게 주고요. 그래서 공동모지마다 가보면은 한 사람 죽으면 죽은 대로 jet봉지를 갖다 묶고 난 다음에는 2주일만큼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냥 막 망국기식으로요. 러시아 길을 쫙 꼽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다 공동모지가 있는데 거기 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로 참 하나님 때 세상 마지막이 안 됐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를 좀 받아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을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택한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럼 그 내게로 온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아버지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다시 세상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지만은 이제 남았는 내 백성,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요,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2월 20일 밤에 천국을 갔더랬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요. 천국을 가서 이렇게 들으면 뭐 어떤 분들은 저 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비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신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상만 입었다 뿐이지 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2025년도 2월 20일 밤에 천국에 가서 6일 동안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천국도 지옥도 다 보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이 환란이 일어날 텐데 이때 네가 가서 전하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주님한테 말씀드렸죠. 주님 똑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우리 영은 안 죽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우리 육신만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 떠나게 되면 이 영인데 영은 나중에 가게 되면 부활의 영체를 입기 때문에 동일한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제가 거기에서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후에도 몇 번을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으로. 그래 갔다 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내 환난을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있지만은요. 사실상 어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전부 다가 전 3년만 후 3년 반에 이 환난이 온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을 보면 무엇인지 짝이 없는 것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딱 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겠으니까 이제 마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란장을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놓으신 대로 우리는 사실상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기를 모든 것이 다 아마 임하면 다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도 하면 스가랴서 14장 같은 거 다니엘서에 있는 게 이미 아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러시아 거기 보십시오. 러시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요. 그게 그냥 뭐 땅 뺏기 한다 하고 말이죠. 나라가 힘이 세니까 뺏으라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종교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러시아는 지금 현재 그 정교회 주교가 있잖아요. 대주교. 정교회 대주교하고 우크라이나의 대주교하고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었는데 이게 연방이 깨어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교회도 이제 주교가 따로 있고 이쪽 대주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대주교한테 우리는 이제 그쪽에 교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나라에 맞게끔 하겠다 해요. 딱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보니까 이 대주교가 부친을 불러다가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친 것이 바로 저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얼굴이 막 살이 줄줄 흘러내려버리고 그 막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 때가 되면요. 그래 그때가 다 돼간다는 사실이 옵시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환경적으로 지금 현재 뭐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 속에 온갖 독성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종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지금 현재 야산이 난다 그랬죠. 그것이 지금 다 그리 되고 있고 그다음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요 어느 곳에 가서 살 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혼탕한 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과감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요구하신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저는 여기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만 밖에 경배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상 이 세상 신이 있다, 신은 많지만 어떻게 거기다가 우리가 그 의존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고아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그 다음에는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물론 그것도 또 포함은 되지만은 그러나 또 답을 말하면은 아버지께서는 그 뜻이 아니죠. 지금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은혜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따라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린 고아가 아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아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불쌍히 할 줄 알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그러면 과부는 누굽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다고 다 과부입니까? 물론 맞지요. 그럼 육적으로는 맞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이제 우리 혼인잔치가 남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직까지도 과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 저는 러시아 들어간 지가 아마 30년이 한번 지나갑니다. 9월 달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 전철을 타봐도 그렇고 옛날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수 믿으라 하고 말이죠. 막 여기 종로 바닥에 이거 복잡한 데 가면 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도 이제 그 뭐 신천지가 뭐 둘이서 모여가지고 자꾸 적자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죠. 두 번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처음에 주신 아버지의 계명 10가지를 다 함께 얻을 수 있는 이런 큰 그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부부간에도 사랑을 옳게 하지 못하고요. 또 나가서 과부와 고아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가게 되면 모두가 다 거룩한 체 하고 아멘은 하는데 문제는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건 지금 다 믿는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유튜브에 나왔는 거 뭐 하나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걸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무슨 정동수 목사라 그분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걸 이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참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 성경은요 지금 찬송한 이거는 옛날 겁니다.
톰슨 이제 그 주석이라고요. 연참 주석 성경인데. 근데 요즘 나오는 거하고 또 틀려가지고 성경에 이게 이제 뭐 글씨가 좀 많이 틀리고 장수도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한 여러 권을 지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바꾸니까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거기는 요 빠진 부분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내가 선물도 하나 받아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성경대로 한다 하면서도요,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리다가 지 목마르면 가가지고 저기 가서 그 커피 다 마시고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보편화된 성도라는 것이요. 믿는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시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아주 또 놀랄 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잖아요. 영접해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거기에 답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상의 백성을 또 이스라엘로 함축해서 또 택하셨고, 내 백성이다. 아주 참 성화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1500년 전까지는 됐지만은 그 이후는 아니라고 이렇게 또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자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끔 참 많이 배우고,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느 날 저희 선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아침부터 저는 제 방에 있다가 나가면은 그 아버지 방 앞에는 옛날에 불을 뗐잖아요. 왜 이렇게 불을 나무를 갖다가 떼고 했는데 가보면 불이 꺼져 있어. 그러면 또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밑에 손을 여보면 좀 싸늘해 있으면 빨리 나와가지고 불을 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요, 아버지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용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서 아버지 다리를 이렇게 만져드리고 팔도 만져드리고 또 과일 좋은 거 있으면 깎아가지고 이렇게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한 70밖에 안 됐다고요. 환갑 지나고 조금 지나시니까 70밖에 안 됐는데, 오늘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나이가 지금 엄청 먹긴 먹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못에 되면 적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몸이 시원해지고 좋잖아요.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효도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슬프게 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그분에게는 절대로 마음에 안 맞을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맞춰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믿음을 가졌다면은 바로 나의 뜻은 없애야 되지요. 빼버리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다 이렇게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해야 된다. 제가 천국에 갔다가 왔을 때에 와가지고 저 주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가서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다 쓰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천국에서 봤던 거와 제가 지금 세상에서 한 일과 이걸 적으면 이렇게 큰 두꺼운 책도 쓸 수 있는데 이걸 빨리 써가지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주님은 너는 책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 왜 책을 왜 못 씁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 유명하게 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책을 써도요,
내가 생각해도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좀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힘도 주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이미 알고 계세요. 제가요 조금 누가 잘한다 그냥 하면 이렇게 힘 탁 주고요 교만해질까 봐. 주님은 앞에는 교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걸 원치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자, 제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시니까, 아까 여기서도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모임분들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내놓고 하는 게 그게 합심입니까? 아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야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합심 기도가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죠.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아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요 저 서편의 백보자입니다. 하얀 운모 같은 보자인데요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머리가요 머리가 이렇게 흰 두루마기를 그 입으시고 이렇게 다 앉았는데, 사람보다 좀 큰데 앉아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 앞에 이 설비 같은 게 쫙 내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 명주실 있잖아요. 명주실 같은 게 막 계속 내려. 이 설비같이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때에 이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랍니다. 각자에 맞게끔요. 그렇잖아요. 은사 있잖아요. 달란트. 예수님이 주셨던 달란트는 그저 뭐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주신 거, 이거와 동일하게 그 사람이 어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신령한 양식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목사나 선교사나 이 사람들만, 집사, 권사만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죠. 은사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세상에 보낼 때는 아버지가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줘가지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가지고 너무 자기 생각대로 해서 쫓아나가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탐욕을 버리라고.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이 주신 것,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그걸 가지고 성화를 시켜가지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은 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만은 어떻게 됐나요? 그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그 뜻이 뭘까요? 사탄에게 뺏겼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통해서 넘겨줘버렸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저주의 자식들 중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택하신 분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장하게 찬양하고 막 또 그 다음에는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말이야 아멘 하면 하니까 귀한 목사님 같고 오시면 미안하게도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나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성경은 동일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할린교회 가게 되면은 아마 처음에는 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전부 다 적시자에서 우리 한인들 다 돌보냈어요. 한국으로 돌보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러시아 사람들도 돈 벌면은 사할린 섬에 안 남아있으려고 하는데 그건 유배지기 때문에요. 옛날 그 일제강점기 때 거기다 유배시켰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한 100여 명이 남았습니다. 성도들. 그런데 그건 거의 다가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작은 교회지만은 여기에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하는 교회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의 맡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한테 한 달란트 줬으니까 내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말씀, 가서 내가 가라는 곳만 가라. 가라는 교회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요. 마침 이번에는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7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이제 거기 가니까 루트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직까지도 주교, 대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수녀들이 있고, 아직 그거까지는 다 아직도 이제 루트가 그걸 안 했더구만요. 그대로 살려놨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 땅, 킬만자로 산 중턱에 있는 그 땅을 5만 평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제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54명 졸업생들, 목사님들이 농장을 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현지인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씨앗,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요 이제 그 안에 항산화 성분, 모든 독성을 제거시킬 수 있는 성분이 들었는 그 씨앗, 그거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돈 없이 아무것도 사지도 아니하고 팔지도 아니해도 될 수 있는 우리 그거, 그 미생물 농법을 접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미생물 농법은 여기서 우리 화학비료 농약 안 사도 농사 질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지금 현재 그 졸업생들을 54명을 배출해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작년 11월 달까지, 전해 11월 달까지 가서 한 달 동안에 포도원 1000평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고추밭 500평. 그럼 점점 더 불어나겠죠. 그래 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가서 계획을 하는데 에티오피아에다가 거기 이제 우리 그 현지인 목사를 길렀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에는 참 우리가 도움을 못 받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또 도움을 줘야 될 그런 나라로 지금 빈곤하게 돼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김삼환 목사님 거기다가 병원만 지어놨어.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인원은 했고요. 미국에서 오신 그 마이클 박 목사님과 같이 요 며칠 전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인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주님의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 캄차타크에서부터 거기서 이제 또 화산이 폭발해버렸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막 쓰나미가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게 쓰나미가 내려오니까 어디까지 여파 이제 있었나 하면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쓰나미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보고도 거기는 바로 미친데 괜찮느냐 이랬는데 참 하나님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지? 여기 삼각 다리 있잖아요. 이 사흘리는 삼각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리 사이에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그 바다입니다. 바다 언덕 위에, 북태평양 바다 언덕 위에 이제 거기 교회가 있고 그 밑에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거기는 없습니다. 물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이 잔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지만은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거기 생겨가지고 지금 또 이번에 또 생겼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와서 또 필리핀에 또 이제 강진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 세계입니다. 일어나고, 그 다음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초토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있는 여기 이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언제 중단시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경고로서 끝났지만은요, 이제는 완전히 갖춰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제가 이번에 가서 LA에서 조금 들어가면 만민 성산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 개 주에서 다 모였습니다. 뭐 차를 타고 3,600km까지도 오는 사람들, 차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농법을 전수를 하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요걸 대비하라. 자, 환란은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는 지금 밀을 이제 수출하는데
세계의 30%를 여기서 감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초토화가 돼가지고 하나도 생산 못합니다. 자, 여기뿐만입니까? 전부 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지금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이 산린 여기가 극동 지역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얼음 덩어리가 막 떠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금년에 옛날에 우리 한국처럼 더웠습니다. 한 달 동안요. 요 이틀밖에 그런 더위가 없는데 한 달 동안 계속 더웠거든. 지금도 여기서 어제 전화가 내려오는데 한 15도 이하로 떨어져야 배추가 결구가 되는데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말씀드리는 가운데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낼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없애버려. 아니면은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올무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가지고 욕심을 내서 좋은 걸 내겨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 하마스가 돼가지고 발목을 잡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왔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어제 내가 저 뉴스를 보니까 우선 휴전을 합의해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지만 먹을 게 있어야지요. 잘 데가 있어야죠.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그것이 거기만 그런가? 여기는 어떨까? 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중국에서 행사할 때에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가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 악의 축들이 이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 지금 현재 방아쇠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 놓고 지금 언제 땡겨볼지 모르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참 기가 막히게도 38선에 그 포를 대놔는 게 북한에서 대놔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한 두 방 정도만 서울에 때려버리면요. 서울 꼼짝 못합니다. 우왕좌왕하니라고 미국에 갔더니요. 미국에 요번에 가가지고 그거 보니까 차고 있잖아요. 차고에. 차고 양쪽에 쌓아놓은 게 화장지하고 그 다음에는 생수하고 그 다음에는 왜 전투식량이 있잖아요. 그것만 수북시에 나온 거예요. 전부 다가. 주기마다 간 데마다 그러나서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왜 여기 있나 차 공구가 없고 이러냐 그러니까 팬데믹 때 아마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휴지를 못 사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그때 가지고 이 칩 안 맞으면은 가가지고 그 생수도 못 사고 가게를 못 가게 했대요. 막 이런 형편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휴지 몇 바퀴 사놓고 생수 몇 통 사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건강을 한번 보십시오. 농촌에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부목사한테 이제 세워놓고 맡겨놓고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 2달간 시간을 가져봤어요. 미국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전부 다 농촌이잖아요.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농약 덩어리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자, 우리 농민들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시골에 가니까 또 이쪽에는 또 농약 엄도가 있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들하고 도시에 있는 아들하고 먹을 거고 요거는 팔 거라는 거야. 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요즘은 약통 짊어지고 약치는 사람 못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큰 통로에 시퍼런 그 통 거기다가 농약하고 물하고 가득 담아가 쳐놓고 난 다음에 스위치 딱 올려보면은 2,000평, 3,000평이고 10분 만이면 다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병 하나도 안 나고요. 고추가 쫙쫙 뻗는 게 아주 멋진 게 생산이 되고 수박도 이런 게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안에 농약이 다이렉트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축적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어디 갈까요? 이리 가지요. 뇌에 축적되면 이것이 성인병이 되는데 그 성인병이 여기서 이 비를 맞게 되면 뭐가 되나 하면 바로 암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현재 도래했으니 이것이 환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은 나중 주님 오실 때는 대비하는 것도 되지만은 우선 우리의 가족이 살아야지요. 우리의 식탁을, 먹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고 합시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3장 20절. 자, 20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자,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만 하면 돼. 잘 듣고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맹종, 즉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은 이건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복의 소리잖아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옵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26절에서 그 밑에 30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대로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양식을 내가 먹을 씨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해서 먹으면은 땅도 정복하고 모든 동물들도 모든 환경도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거든요. 왕권을 주시는 거야.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악한 사단들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주받은 그 저주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종묘사에 시합하는 데 가가지고 보면은 이런 봉지에다 다 담아놨는데 거기 보면 다 그 끝에 뭐라고 써있는 거 보면 GMO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DNA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유전자 없습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유전자를 받아온 사람이 유전자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놨어. 이 산에, 이 들판에 보면은 독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독초를 한 5가지만 모아가지고, 요걸 가지고 추출을 해서 이것을, 어떤 작물이든지 다 뿌리면은 벌레 도망가게 하지요. 벌레 죽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 다음에는 서로가 공존해서 이 채소들이 잘 살잖아요. 사람이 힘이 없고 어떤 교통사고 났다든지 어떤 다쳐가지고 피가 부족할 때는 뭘 합니까? 자기 고기에 맞게끔 수혈을 하잖아요. 수혈하면 또 다시 살아나쁘잖아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혈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피로 수혈됐거든. 자, 그러니까 영생의 피로 수혈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멘은 했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05년도에 주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고 와서 지금 온 세상 다 다니면서 그렇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한다. 자,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지구의 세상입니다. 요거. 여기 있네. 요게 이쪽으로 가지고 남아메리카에서부터 이어가지고 극동이잖아요. 극동이 아메리카로 해가지고 하나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요거는 러시아에서 얼마 전에 샀는 거 아닙니까? 수년 전에. 자, 그리고 요거 이쪽으로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다 아프리카잖아요. 이거를 접으면은요, 이 땅보다 이 땅이 조금 더 크답니다. 이게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 가서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나중에 알곡들이 가서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땅입니다. 자,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었어. 그래서 총리의 권한을 줘가지고 이제 환란을 7년 환란을 대비해서 7년 풍요 때 곡식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전부 다 갖다 창고를 짓고 해서 갖다 저장을 했는데 저장할 때 뭘로 저장했는가 하면 습도가 안 맞으면 씨앗이 다 상하잖아요. 근데 이 습도 맞추는 것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곡식을 가져올 때 너희들의 곡식 밭에 흙까지 가져오느라 그랬어. 흙을 가지고 와서 곡식 놓고 옆에다 상자 위에다가 상자 밑에다 흙을 놓고 위에다가요 곡식을 얹어놓으면은 이게 수분을 다 빨아당 기쁘고 얘는 그대로 생명체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니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루마니아는 한 수년 전에 가을 다 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가는 데가 없어. 다 가르쳐줘가지고 다 했고 지금 제일 못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에는 자기들이 기술이 뭐 좋다 해가지고 몬산토가 그거 있잖아요. 이 몬산토에서 모든 것을 내보냈거든요. 씨앗이고 뭐 전부 다 잘라버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하는 이게 몬산토에 귀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 몬산토 회사의 법조인을 통해서 제소를 받게 되지요. 예,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몬산토보다 더 큰 신년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국지에 2개거든요. 근데 여기서 종자실을 사가지고 뺐는데 왜 이거를 신년타를 중국에서 산록하면 요거는 이제 산지가 한 7년 됐을 거예요. 왜 산록하면은 몬산토에 가서 그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6명이 가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나올 때에 옥수수 알맹이 3알을 가져 나왔어. 가져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심어가지고 그걸 갖다 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몬산토에서 고소를 해버렸죠.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만 제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쪽에 있는 어딥니까? 스웨덴인가 하여튼 그쪽에 있었어. 이 신년타가. 그걸 자기들이 몇 조인가 하여튼 그래 샀습니다. 3조 얼마인가 달러를 샀어. 사가지고 지금 현재는 장소는 그대로 거기 두고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가서 거기서 씨앗을 만들어가지고 다 세상에 공급하고 있지요. 자, 지금 현재 이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윤자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아까 사탄들이 하는 짓이거든.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먹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뿐입니까? 지금 옛날에는 괜찮은데 왜 이럴까 하고 수박 맛도 제 맛이 아니고 도마토 맛도 제 맛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그 무통에다가 약을 이어가지고 친환경이다 하고 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먹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던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수박을 사다 먹었는데요. 임산부가 아기를 지어버렸어. 유산을 했어. 그 다음에 또 주민이 2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나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미아가에서 갔다가 파는 사람을 추적했더니 어느 농장에 샀대. 그 농장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농약을 타가지고 주고 우리가 일주일 후에 따가지고 갖다 판 것뿐이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은 농약은 대부분이 이제 그 약효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없인 이유가요. 미생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광판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몇 프로 얼마 수치가 나오지요. 그거 보십시오. 우리 몸 속에 여기에 그 이산화탄소 그 거량이 들어가지고 있으면 0.002 ppm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그 이상 되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0.010 ppm입니다. 20 ppm도 나오고요. 자, 이걸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황산가스 모든 독성이 하늘 공기 중에 떠 있다가 미세먼지 속에 떠 있다가 이슬 비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면은 땅에 있는 균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옛날에는 감자를 심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그 집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흙을 떠서 놓으면 감자 캘 때 보면요. 집이 다 썩어버리고 감자가 이만큼하게 들어가서 잘 자랍니다.
근데 요즘은 캐보면요, 잎이 하나도 안 썩습니다. 왜 안 썩는가? 똑같은데. 그것은 바로 미생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죽을 필요 없다니.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게 뭐, 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가르치는 게, 미생물을 채취해가지고, 여기 사냥에는 다 있습니다. 채취해서 이거를 여러 수천만 배로 배양을 시킵니다.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료에다가, 그러니까 가축 분뇨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음식물 찌꺼기나 뭐 이런 거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전복을 시키면요, 얘들이 아주 많은 미생물 덩어리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밭에다가 작물 옆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맛이 너무 좋아지고요. 농약 같은 거 어떤 화학 성분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씨앗에는 아이의 그 속에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는데 그 유전자 속에는 뭐가 들어나면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독성이 들어오더라도 다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어로는 클로로필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끊어뿌리고 난 다음에 GMO 제품을 가져와 보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도 우리에게는 입맛만 있게 하고 배만 부리게 할 뿐이지 몸에는 유익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요.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2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내 말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그래가리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무슨 여기 이사가 되어 내려와서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주신 씨앗을 먹고 다스리고 할 때에, 정복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렵게 여기라. 이 말씀을 두렵게 여기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보호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데 딱 사명 감당만 하시자고요. 그것이 바로 가서 오늘 당장 전도치들과 가지고 막 돌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누가 나에게 좀 잘못하게 하더라도 조금 참고 떠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겸손히 순종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만 따라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 사람들 닮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 저 사람 정말로 예생달 침례교회의 성도로구나, 아, 이런 소리 듣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래 나가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니까 거기 살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이제 우리 집에 형이 왔습니다. 나이가 이제 70 한 대 됐어. 근데 왔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건강이 좀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할 때, 자네 육신 자네한테 맡기지 마고, 자네 뜻에 맡기지 마고 우리 주님께 맡겨보자. 하루 예수 믿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형님,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나는 안 믿어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다가 이제 뭐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 있는데 뭘 그러냐고. 근데 그랬습니다.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지 않느냐. 자, 이런 형편에, 그런데도 나는 지금 현재까지도 눈 밝게끔 댕기고, 나 안경 안 쓴다, 지금. 그리고 또 이빨도 하나 안 빠졌어. 아니, 그대로야. 그리고 내가 어디 가는데, 내가 자네보다시피 운전도 내가 지금 수백 킬로도 막 맘대로 하고 다니고, 지금 이렇게끔 외국에까지 가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안 믿는답니다. 자, 요거 왜 그럴까요?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70억 중에서 택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꼭 그리 믿습니다. 택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 진리 기둥이 하나 딱 섰을 때는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나니,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빛으로 왔던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 있나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같이 다닐게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 이 약속을 꼭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더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일만 하자고요. 사람의 계명만 잘 전하고 또 10가지 계명 그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만약 그대로 대안 못했으면 그걸 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1.1핵도 우리가 다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생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생날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전파되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이곳에 와 계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 속에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더 큰 것도 구하라 하셨사오니 구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모두 다 감당을 잘하고 아버지 앞으로 그 택한 자들을 인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 되어서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요 다니엘이나 또한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때가 바로 아버지의 경고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날을 우리가 대비해서 오늘 또 믿음을 지켜보고 있었사온데 아버지 하면 우리 혹시라도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잘 전달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신랑 맞으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